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날씨가 좋고 순풍을 만나면 항해를 순조롭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굽고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높으면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맑고 찬란한 날이 있는가 하면 험하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 풍랑은 사람으로서는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풍랑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모신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은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신앙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요한 바다로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와 같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돌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지중해도 큰 바다는 아닌데 그때는 대해라 큰 바다라고 했으니 갈릴리 호수도 그들에게는 바다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는 돌풍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만큼 위험도 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그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모셨는데 왜 풍랑이 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바다를 항해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이 있고 없고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풍랑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살 떨리는 현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흔들고 내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내 옷을 다 젖게 하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광풍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바람이 마치 미친 것처럼 달려듭니다. 배가 산 위로 오르다가 골짜기로 내리꽂히는 것 같습니다. 울렁울렁하고 첨벙첨벙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눈을 크게 뜰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붙들고 간신히 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풍랑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이 덤벼들지만 사실 풍랑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자기들과 함께 배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무서운 감정은 그들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8절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죠.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다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자라나는 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언젠가는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에 죽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이론을 배웠다면 밤에는 실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니라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진정 무서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어떤 현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승합차를 타고 갈 때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더 흔들립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이물보다 고물이 더 요동이 심하죠. 그런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더구나 또 지금은 풍랑 때문에 배가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워낙 정신없이 떠밀리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작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그리스도는 결코 작지 않은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에 권해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분을 무시하다니요. 우리가 죽게 되다니요. 교회가 가는 길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님의 교회는 좌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너무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아주 특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 생각에는 자기만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잡아서 너무 쉽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 가보셨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본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겁니다. 아합 측근 오바다만 봐도 그래요. 그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지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죠. 여러분, 풍랑이 올 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작은 배 안에 고온히 잠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는 동안 풍랑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예수님에 대해 야속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감사와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사람입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배 안에 곤히 잠드신 그리스도가 그 작은 배를 뒤흔들고 있는 풍랑보다 더 큰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풍랑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겨서 기쁨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제만 커 보이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다가 그래도 겨우 생각이 나면 야속한 마음을 표출하며 투정이나 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인생 항로에 풍랑이 올 때마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끝입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은 잠잠해졌고 바다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 항로에서 풍랑을 만나고 물결이 덮쳐올 때 그거 바라보고 무서워하느라고 받은 말씀 다 까먹지 마십시오.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실습해야죠. 배운 바 말씀을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고 믿음을 활용해서 승리하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풍랑을 무서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